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네. 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사경회 전체 주제가 지혜예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말씀 우리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지혜를 출발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후반부에 보면 잠언 9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철하고 지혜랑은 유사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진짜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면 그거는 뭐랑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지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 중에 하나를 오늘 함께 좀 나누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청년부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 선배들이 특히 뭐 앞에 나오거나 소그룹에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이야, 주님의 성품을 이야, 저건 뭐지? 나는 큐티아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저거는 뭘까 싶었지요. 해보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니, 주님의 성품을 어떻게 하면 묵상할 수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서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어떤 때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그냥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또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 어휘를, 단어를 묵상해야 되나? 그래서 그럼 뭘 묵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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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막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뭐 국어사전에 나오는 사랑, 아니면 소설이나 무슨 영화 이런 데서 봤던, 주변에서 들었던 사랑을 묵상하게 되는 데서 그치게 되는 한계를 발견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 그러면 이게 잘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게 생각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을 묵상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는요, 어떤 그냥 공허한 데서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어떤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뭔가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거는 어디로부터 나오죠? 우리의 삶은 어디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전도사님들, 신학도들에게 표현할 때는 되게 어려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멋있어 보이는 어려운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시 의존 사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계시, 하나님 말씀이 계시죠. 계시란 성경 말씀 얘기하는 것이고 계시가 자다 일어나서 환상을 들었다 이런 게 계시가 아니고요. 신학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신앙을 체험한 바가 있고
또 보고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요. 제가 성경에서 제가 하나님을 배운 하나님에서 배운 가장 귀중한 것들은 다 어디서 배웠죠?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인데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경 말씀이 알려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가지를 좀 알고 싶은데요. 선택한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노래도 있어요. 노래도 되게 많아요. 제가 몇 개를 찾아보고 왔는데 제가 찾아보지 못하는 거를 오늘 찬양팀이 이미 불렀어요. 그래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자, 잘 알려진 노래가 또 있습니다. 뭐 있죠? 제일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있잖아요. 그렇죠? 다 아실 거고요. 그거 다음에 나온 노래 1부 때 하다가 틀려가지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또 요즘 찬양이 또 있어. 요즘 나온 지 오래됐는데 요즘 찬양이라고 그러면 자꾸 내가 나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번엔 안 틀렸어요. 이게 약간 어려워서 반음 내리는 게 그래서 맨 끝에 그래서 You are good 뭐 이렇게 끝나요. 와,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좋으시다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딱 읽어서 펼쳐서 읽기 시작했을 때 가장 첫 장인 창세기 1장에 좋다라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독하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열어서 읽잖아요. 끝까지 못 읽어도 또 통독하자 그러면 또 창세기부터 열어서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늘 읽게 되는데 거기에 좋다, 선하다라는 말이 유독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를 오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얘기를 먼저 간단히 좀 하고요. 그리고 좋으신 분에 대한 얘기로 조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1장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 만물을 만드신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만드셨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좋으시다는 걸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화면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자, 창세기 1장은요. 맨 먼저 생각할 것은 자, 하나님의 창조가 뭐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무에서 유로,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가 인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사실 저 무라는 개념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저게 없음이라는 뜻은 아닐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지 몰라요. 왜냐? 자,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 공간, 물질과 존재, 모든 이런 개념들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그게 창조에 대한 믿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 이전에는 없었을 것인데 이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미 시간 개념이고 이래 가지고요. 그거 잘 몰라요. 이게 인간의 우리의 한계인 것인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아무튼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라는 고백인 것이고 창세기 1장은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의미가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그 일을 왜 하셨느냐라는 그 의미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으로 지어진 것이다 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지어진 것이고요, 하나님은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만물을 만드신 이유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6일 동안의 창조 과정 속에 하나님은, 자, 조금만 더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은 질서를 부여하시는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창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뭘 부여하신다? 질서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무슨 행위였다?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이셨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주님이 며칠 동안 만물을 만드셨죠? 6일 동안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으니까 7일 동안 만드신 거예요. 근데 왜 6일, 7일이나 걸리셨을까요?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뭐 만드셨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집사님 일어나 보세요. 5일째 만드신 게 뭐죠? 저는 그런 악한 행동은 안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외우기 힘들어요. 차라리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특이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다 만드실 수 있잖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더라, 뭐 그런 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다 있어라 그러셨더니 다 있었더라 이러면 한 번에 딱 생기고요, 안 외워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만드시는데 며칠을 사용하셨다고요? 6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시간 개념인데요, 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요, 1초 만에 응답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6개월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10년을 기도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내 때 되지 아니하고 다음 후손들에게서 이루어 주시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속도로 일을 해나가시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해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6일 동안 만드신 데는 주님의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 뜻이 무엇이냐? 화면에 있는 것처럼요. 자, 뭘 부여하신다? 무질서에다가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는데, 자, 어땠다는 겁니까?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다.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 주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능력이 부족하세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럼 만드셨으면 와, 질서가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될 건데, 만드셨는데 단어가 뭐예요? 혼돈, 공허. 아니,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개입하셨는데 혼돈과 공허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괜찮아요. 왜죠? 주님이 해 나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중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신 거죠. 자, 창세기 1장 3절과 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5절 보니까요,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Day 1, 첫 번째 날이 되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길 원하신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방식의 질서를
부여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거는 창조죠. 그런데 그 의미가 뭐죠? 그렇게 되니까 빛과 어두움이 구별이 되어서 그게 이 세상의 질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방식의 질서죠? 하나님 방식의 질서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고 주님이 왕이고 통치자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굳이 읽지 않아도 될 거예요.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일이 생겼죠? 자, 물에게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윗물, 아랫물로 나눠줘라. 쫙 나눠주니까 가운데가 공창이 되었고 3일째에는 아래쪽 물은 한쪽으로 모여라 하시니까 그게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게 땅이 되었다. 질서를 부여하신 거죠. 넷째 날에도요,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늘을 주관하게 하셨다. 하나님 방식의 질서가 계속 부여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주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클라이맥스 절정에 누구를 창조하셨지요? 6일째 마지막이에요. 바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주님의 나라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지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1장 26절. 자, 힘내셔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 말씀을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제가 여기가 저의 클래스 학교라면 자, 형광펜은 들다 실시 이런 걸 할 거예요. 밑줄쫙 별표 300만 개 이런 걸 막 할 것인데요. 자, 키워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 형상과 모양이 중요하죠. 그대로 만드셨고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이 만물을 무엇하게 되었다? 다스리게 되었다. 다스리다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모양으로 누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거거든요. 모양은 닮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진 인격체가 된 것이다. 지정의를 소유한, 그러니까 신의 성품으로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은 이미지라는 뜻인데요. 자, 동상, 석상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우리가 그대로 닮도록 지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상이 있는 곳에 자, 누가 있는 거다? 원래 그 존재가 그대로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모양과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주님을 그대로 세상에 보여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그대로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 거죠? 자, 6일 동안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딱 세우셨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그 인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통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자로, 그러니까 대리자죠. 대리 통치권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누가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한 토막을 내 일생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은 그래서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이고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이 창세기 1장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 하면요. 자, 오늘 우리의 핵심 단어, 하나님의 성품 뭐죠? 좋다, 선하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7번 나와요. 7번. 제가 틀릴까 봐 여러 번 세봤어요. 저 사람이 신학교 교수라는데 틀릴까 봐. 그래가지고 여러 번 세보고 또 세보고 이래가지고 7번 나와요. 자, 7번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7일 동안 만드셨는데 7번 나온단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나오나 보다. 대략 하루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7번째 날은 안 나와요. 자, 그거는 뭐 상상이 되죠. 왜냐하면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좋다라는 말을 한번 따로 하시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둘째 날 좋다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또 생각해 보게 돼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안 좋았나?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좋다라는 말이 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그것이고 성경 원어로는 토브라는 말인데요. 좋다, 선하다, 혹은 복되다라는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요, 이제 원래는 어떤 단어겠어요?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뭐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 것인데, 좋다라는 말이요. 나중에 이 말이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말로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게 지어진 것이다. 선하게 지어진 것이다. 창세기 1장에 좋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데피니션을 한번 내리고 진짜로 그런지 본문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창세기 1장에 좋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지으시다가요, 그게 한 단계가 완성이 됐을 때 좋다라는 말이 나와요. 완성이 안 되면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연기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4절, 이제 첫째 날 지으신 거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뭐가 생겨라? 빛이 생기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요. 4절 보니까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다? 좋았다라는, 좋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게 돼요. 자, 둘째 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랫물 윗물 나누시고 중간에가 궁창 하늘이 됐거든요.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좋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둘째 날 안 나옵니다. 오히려 셋째 날 가야 나와요. 셋째 날 좋다가 2번 나오거든요. 자, 왜 그런 거죠? 자, 둘째 날 아랫물 윗물 나눠줘라 하셨는데, 이 물을 다루시는 단계가 3일째까지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3일째,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자, 아래쪽의 물은 한쪽으로 모여라. 그래서 그게 바다가 되었고 드러난 게 땅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좋았더라는 말이 그제서야 나오게 됩니다. 자, 1장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그제서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좋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패턴인 거예요. 뭐 굳이 시간상 다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마찬가지로 뭔가 완성이 됐을 때 좋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된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자, 좋았다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참 좋았다. Very good 신 거죠. 진짜로 좋았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았다라는 말이 여기서 무엇을 뜻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와, 우리 주님이 만든 거 기분이 좋으셨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떤 패턴으로 생각을 하자면 이 좋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단계가 끝났을 때 그 상태가 좋았다. 그렇죠? 그 상황이 좋았다라는
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리하면 이 좋다라는 의미에 이 성경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요. 성경학자들은 이 좋다라는 의미에 완성됨, 완성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의 창조 과정은요, 그냥 다 있어라 해가지고 다 생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해나가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는? 좋게 창조하시는, 더 좋게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완성해 나가시는 과정이었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요,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어가고 계신다, 주님이 이미 완성해 놓으셨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 좋다라는 말을 좀 더 찾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좋다라는 말은 어떤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그림을 그릴 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좋다라는 말은요, 되게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뭐뭐가 좋았더라, 뭐뭐가 뭐뭐보다 더 낫더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영어로 good, better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그 본문들을 쭉 점검을 해보면요, 전부 다 우리의 현실, 일상생활, 우리의 삶 자체에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정리하자면 좋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것을 좋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변화되고 개인이 바뀌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살만한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준이 시행되는 땅이 되는 것, 그걸 뭐라고 불러요? 좋다, 좋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좋게 완성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현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인간관계나 직장이나 학교나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말입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렇죠?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거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우리 직장은 그런 데가 아니야. 우리 집안은 선한 것이 나오는 집안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 데인지 아셔요?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분위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에 다니고 내가 커리어를 개발하고 내가 졸업을 해야 되고 뭘 준비, 근데 가다가 막혀요. 여기가 끝이구나. 이제 더 갈 수가 없어서 내가 인생을 여기서 내 마음의 의지와 뭔가 해보려는 것을 접어야 하는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너무 소중한 걸 잃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죠.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위로가 안 되죠.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것처럼 가서 울어야 되고, 웃는 자들과 함께 가서 웃어야 하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의 되뇌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하는 거지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선포하시도록 해내시는 분이세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실 때까지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포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그것을 던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완성해 나가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이후로요 쭉 읽어 나가게 되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요. 잘 아시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자, 쭉 내려가서 23편 맨 마지막 절인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라다닌다. 내가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를 쫓아온다. 나를 따라다닌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한 거죠. 시편 118편 1절에 보면 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뭐 하고 계신다? 완성시키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니, 완성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그런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셔서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에서 성경의 절정에, 이 좋으심이라는 주제의 절정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자, 읽기 전에 자, 요한복음에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많이 등장해요. 이게 꼭 공식 같아요. 나는 뭐뭐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잘 아시는 것으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나는 뭐뭐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한 표현 속에 선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 시작. 나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셨는데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하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완성하신다. 좋게 만드신다. 이루신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죠. 목자란 뭐냐 하면 성경 전체에서 특히 이제 구약에서 흘러가는 이제 뒷조사를 좀 해보면 목자라는 말은 왕 혹은 왕과 함께한 리더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가진 그런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이렇게 잘 이끌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그 리더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오히려 양떼들을 내버려 두거나
양떼들을 이용하거나 그런 거짓 목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참된 목자로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시고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떤 목자라고 하신 거죠? 선한 목자다라고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는 거지요? 자,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구약의 그 거짓 목자들은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왕과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아니면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후자 아닙니까? 왕이 군사들 동원해가지고 전쟁하고 부역시키고 이용하고 세금 바쳐라 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나의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을 하시는 심판의 주인공이세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심판을 당하시는, 심판당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셨어요. 주님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건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영혼들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자녀로 건지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반드시 이루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까? 선하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보았던 조금은 이상한 그런 권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지요?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부모님이나 내가 만났던 권위자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조금은 잘못된 방식의 권위 사용을 많이 경험을 해왔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시는,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것을 믿고 따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일째거든요. 저의 설교에도 패턴이 있어요. 제가 일반 설교할 때는 그렇지 않을 텐데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는 이런 설교하러 오게 되면 패턴이, 본문에도 패턴이 있으나 제 설교에도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제가 어디 앉아 있다고요? 청중 속에 앉아서 저도 이제 듣고 있는 것인데, 끝나고 나면 누군가 와가지고 이제 제 머리채를 붙잡고 이제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막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말은 그럴듯하게 하던데 그게 당신은 되시오? 자꾸 물어볼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느냐, 믿어지느냐, 경험되었느냐, 자신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우리의 상황은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주님이 개입하셨는데 혼돈과 공허더라.
그렇죠? 아직도 멀었더라. 그렇죠? 오늘이 몇째 날? 다섯째 날쯤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첫째 날 아니야?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첫째 날 아니야? 완성은 되는 건가? 그렇죠? 약속을 주지나 말지 왜 줘가지고 계속 기대하게 만들고 이루어지지는 않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온갖 질문들이 우리한테 막 오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당신은 믿소? 믿소? 이렇게 물어보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족한 저에게도 계속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데요. 그 중에 저에게 굉장히 소중했던 경험 하나 나누고 그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미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신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단연간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모 교회에서 한인 교회에서 제가 파트타임 교역자로 봉사를 오래 했습니다. 이제 주중에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주말에는 파트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맡았던 부서가 청소년 부서, 중고등부였고요. 특히 어떤 부서 1.5세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여러분 1.5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세는 누구냐? 여기서 어른이 돼서 외국 나간 사람이 1세고요. 2세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을 한국 사람인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친구들을 2세라고 불러요. 1.5세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건너가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거기에서 보낸 친구들. 그래서 나중에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을 1.5세라고 부릅니다. 나중에야 한국말 영어 둘 다 잘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막상 그 친구들이 미국에 처음 건너갔을 때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 한국말 교육은 딱 멈춰서 성장이 안 되고 영어는 아예 처음부터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이 청소년 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고 뭐 제정신이 아닌 시기인데 거기에 환경까지 너무 어렵고 부모님들은 뭐 나가서 다 세탁소 하시고 엄마 아빠 집에 밤에 늦게 들어오고 뭐 자기들끼리 있는데 모르는 세상에서 뭐 이래가지고 사건 사고가 되게 많은 1.5세 부서였습니다. 안 그래도 청소년 부서가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래가지고요 쉽지 않은 부서잖아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교회들에 가면은요 중고등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렇죠? 거기 가면은요 빵긋빵긋 웃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와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부서인데 거기다가 이 친구들은 1.5세여 가지고요 온갖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1.5세 중고등부는 교역자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수직 상승시키는 부서예요. 막 하다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외치도록 만드는 부서가 중고등부 1.5세 중고등부. 아무튼 제가 이제 거기 담당자였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외치고서 사역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두 가지를 심어라. 첫 번째는 복음을 심고 두 번째는 비전, 사명감이죠. 사명을 심어라. 그럼 애들이 바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요.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어요. 비전 캠프. 하나도 흥미가 없으시는데요. 지금이야 식상한 이름처럼 들리지만 그게 벌써 한 17, 18년 된 얘기거든요. 그때는 핫한 이름이었습니다. 와 저런 이름 겨울 수련회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비전 캠프 이러니까 뭐 있나 보다 이렇게 되는. 자 그래서 그 수련회에다가요 제가 모토를 하나 딱 걸었어요. 그 수련회 핵심 주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30년이 지나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라. 이게 수련회 주제였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교회 표현인 것이고 제 속마음이 이제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그렇죠? 부모님들 너네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제발 학교 좀 가라. 제발 교회 좀 나오고 주중에 성경도 좀 제발 좀 읽고 하나님 좀 믿고 사고 좀 치지 말고 똑바로 좀 할 수 없겠냐.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인데 이제 수련의 주제를 이것들아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식으로 좋은 말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30년 안에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믿어라.
이렇게 한 거죠. 진짜 은혜로운 수련회였어요. 그런 수련회 있어요.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순조롭게 모든 게 다 잘 되는 수련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 잘 되는지, 저 특강도 너무 좋고 뭐 첫날 설교셔도 너무 좋고 뭐 다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냐? 저한테, 그렇죠? 담당 교역자인 저한테 문제가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제 설교 순서였어요. 그래서 오후에 준비해간 원고를 이렇게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다 검토하고 연습하고 막 다 했어요. 아마 신학교에 설교 원고를 내서 평가를 받았으면 A+를 받았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기도까지 다 끝났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0년 안에 존귀하게 될 것을 이놈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뭐 이런 말이죠. 역사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뭔가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 환청을 듣거나 음성을 듣고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점검하시는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네 주님, 너가 오늘 저녁에 니네 애들한테 내가 30년 안에 걔네들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설교할 거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 하나만 묻자. 너 내가 진짜로 니네 애들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할 거라고 너 진짜로 믿냐? 라고 물으셨어요.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었거든요. 이것들아 이런 뜻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한테요, 이 중에 두세 명 잘 되지 않겠냐 그러셨으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싹수가 파릇파릇한 애들이 몇 명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나머지는 그 옐로우한 애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이것들아에 해당되는 그것들이 쫙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 가자. 교회가 뭔지 몰라요. 일단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수련회 가자 그러면 참된 이슬 뭐 이런 거 가지고 오고 구름 과자 모시고 오고, 구름 과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구름 위에 과자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들 막 가지고 오고요. 예배 드리자라고 예배 시간이다 그러면은 볼 차는 줄 알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걔네들을 다 옛날 방식인데요. 그런 애들을 다 조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니네가 리더다 그러면 걔네들이 또 힘이 세거든요. 그런 애들이 야 모여 이러면 또 다 모여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다리에 털이 숭숭 난, 그렇죠? 이것들이 1학년인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나이는 2학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학교를 오래 다니신 친구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온갖 있어요. 인생들이 이제 다 여기 있는데요. 이건 이것들아 이제 존귀한 뭐 그런 대답을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니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원고에 준비된 대로 30년 안에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까 믿어라. 애들 착해가지고요. 졸면서도 설교를 열심히 들어줘요. 여러분 그 중학교 학생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졸면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침 튀기고 설교하니까 열심히 들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눈들이 다 반달이 돼요. 이렇게 반달이 돼가지고 반달이 쫙 다 떴어요. 아유 목사님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 불쌍하다 열심히 들어줘야지 막 이러면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혼났으니까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한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저한테도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너희들을 믿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큰 절을 3번 하겠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큰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인사의 표현인 법.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큰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로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드리게 될 인사를 오늘 미리 드리겠다 하고 큰절을 3번 했습니다. 민망하더라고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좀 이따가 간식 먹고 기도하자, 그리고 도망치려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은혜 받아서 막 이런 거 말고요, 소리를 지르는, 저 그 다리에 털 숭숭 난 그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고 친 놈, 중직자 자제인데 속 썩인 놈 쫙 있어요. 땅바닥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요. 막 소리를 그냥 터진 거죠. 나중에 끝나고 불러다 물어봤어요. 너 아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는 줄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터진 거죠.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너희 이루실 거다. 다시 할 수 있다. 근데 그때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믿어졌어요. 뭐가 믿어졌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셨더라고요. 어른이 애들한테 절했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예수님은 큰 절 정도 하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저는 그날 밤요, 제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새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주님 안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이것들아 이랬는데요,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완성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련회 끝나고 이제 막 돌아왔는데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봤는데요, 이야, 애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목사 된 지 몇 년 차인데 지금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제가 교회 가가지고 성도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봤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제가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갔어요. 강의하러. 신학교에도 다양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부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래 다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근데 다 봤어요. 쭉 봤는데, 와,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완성시켜 놓으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막 그래요. 30년 지나면 와가지고 큰절을 되갚겠다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데 올 거예요? 안 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 받았어요. 벌써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분이세요. 완성시켜 놓으신 분이세요. 지금 1일째고 2일째고. 그러나 주님은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명철이니라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거예요. 주님, 나의 인생 속에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속에 주여,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하여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학교와 우리의 삶의 그 터전들을 향하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하신 여호와다. 선한 주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신뢰하시고 따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반보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100만 가지가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안 이룰 거다라고 나를 설득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신뢰하시고 따르시는,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의 열매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 전달 증거하였습니다. 사람의 표현은 잊혀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 가운데 남아서 선하신 주님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신뢰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주님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